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도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헷,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랏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용느암 맞은 쪽 게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리대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실로의 중앙 성소가 자리 잡을 때까지도 7 지파는 땅을 분배받으려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다시 시작된 땅 분배 제비뽑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목록을 들려줍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과 그 땅의 경계, 그리고 주요 성읍들에 관한 간단한 언급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혁서나 제품 설명서처럼 건조하게 나열된 정보들이지만 해당 지파의 후손들에게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을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몫에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다 지파가 이미 얻은 땅 중에서 일부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진행되면서 적절한 분배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넓은 땅 중에서 일부를 양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은 넓을수록 좋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전쟁이 끝난 후 땅 분배가 시작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갈렙에게 나누어졌었고, 이어서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땅 분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의 그 목록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땅의 지명들의 반복되는 이 단어들의 이 연속이 우리들이 이 성경 본문을 참 읽기 힘들고 또 본문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무려 7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참 두려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둔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고자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을 전리품으로 받게 되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이 승리자에게 전리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 그 전쟁의 공적도, 기여도에 따라서 전리품이 분배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에 아주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많이 기여한 사람, 이 전쟁의 승리에 많이 기여한 사람은 많은 전리품을 받게 될 것이고, 적게 기여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사고방식에도 너무나도 익숙한 방법입니다. 많이 일한 자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적게 일한 자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마친 후 땅이 분배되는 그 시점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그 쟁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에 누가 과연 더 많은 공적을 쌓았는가, 더 많은 기여를 누가 올렸는가, 이것이 바로 관점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땅이 분배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공적치 또 기여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산이 우거진 땅이 있을 것이고 또 강야가 많은 땅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 있기도 한 반면에 힘들게 우물을 파야만 하는 척박한 땅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땅이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우리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 좋은 땅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공적치가 많았을 때 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이 전쟁에 기여했었던 그 지파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반의 학생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성적을 매겨준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사장부터 뭐 쭉 이어서 말단 사원까지 다 합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월급의 그 액수에 분배되는 양을 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여를 한 지파의 입장에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의 분배가 마칠 때까지 제비뽑기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모두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제비뽑기라고 그냥 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뽑기라는 말이 어쩌면은 그 7년간의 그들의 고생과 공적을 한순간에 무의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7년간 고생하였습니다. 전쟁을 무려 7년간이나 하였습니다. 이 7년 동안 그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가족들을 지켜왔으며 죽을 힘을 다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정복 전쟁에서 겨우겨우 승리하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공적치에 합당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분배된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생각에 불합리하고 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었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취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스스로들 메뚜기라고 칭할 만큼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력차는 극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이 7년간의 전쟁에서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내 마지막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전쟁의 승리를 한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공적치로 이 땅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받아내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7년간의 자신들의 고생이 이 땅을 받기 위한 자신들의 공로였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봉사와 섬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쯤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였는데, 내가 이만큼 하였는데, 내가 소시적에 이러한 것도 했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과 기여도를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또는 섬김을 하였는가, 헌신을 하였는가, 이러한 공적치를 계산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급을 나누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공적과 기여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그 마음을 견지한 채 7년간의 정복 전쟁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공적과 기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함께 주일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에 뵙고 다음 주 수요 큐티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